우리 2026년 교회 구호를 한번 외쳐봅시다. 거침없는 400의 아멘. 제가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문명의 기기를 잘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의 서재의 탁상 달력에 목회 일정을 빼곡하게 직접 손으로 써서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목회를 움직여 갔습니다. 감성적이잖아요. 이렇게 글로 뭔가를 쓴다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달력에 적은 일정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가끔 그 컴퓨터에 검색창을 띄워놓고 내가 왜 띄워놨지? 기록해야 될 찾아야 될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전화를 걸어야 된다고 스마트폰을 딱 켜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은 심각하게 저를 보고 있는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중요한 일정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목회 일정에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신방이 중요한데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이거 치매가 아닌가? 이거 왜 이러지? 자꾸 잃어버리지?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내가 내려가고 있었나? 올라가고 있었나?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웃는데 저는 사실 심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에 구글 일정에 저의 일정을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정을 기록하다 보니까 일정을 기록하는 만큼 너무 빡빡한 거예요. 기록해 놓으니까 제가 놀랄 정도로 쉼이 없는 겁니다. 사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거든요. 제가 낙원교회 와서 나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회 일정도 빡빡하고 또 제가 맡겨진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다 바쁘게 분주하게 삽니다. 그래서 바빠서 죽을 수도 없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쉬면 없고 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쉬고 놀면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리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쉼을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다뤄요. 쉼이 곧 구원의 문제입니다. 쉼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두 단어로 정의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날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소유의 주인을 뺏기지 않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즉 안식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대의 삶이 바쁜데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바쁨에 얽매이지 않고 이 진정한 주의를 지킴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감히 하루를 쉬며
안식하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출애굽기고 또 한 군데는 신명기입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두 성경이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의 안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는 광야를 다 끝내고 나서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주신 게 달라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설날로 바쁘십니까? 가족들 맞이하고 떡국 준비하고 그래도 명절 앞인데 목사님 설교는 짧게 하시겠지. 밥도 안 주는데 빨리 가서 전 부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주일이면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지키며 이 두 가지를 기억해요.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창조 사역을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나먼 날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본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보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대면할까요? 아닐 겁니다. 시편 여러 군데를 보면 그 시편 기자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 말을 못하고 놀라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그 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입이 떡 벌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건 왜 그랬습니까 저건 왜 저럽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떡 벌어지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함께 예배하는 사람, 늘상 오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믿음을 지키느냐고 이렇게 살아왔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더 놀라워요. 이렇게 놀라워하라고 그러면 좀 아닌데도 좀 놀라워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예,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인이었거든요.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던 일들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워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마다 예배에 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놀라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까요? 젊었을 때요? 화장이 좀 잘 먹었을 때요? 쌍꺼풀이 좀 잘 나올 때요? 아니요.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가장 아름답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는 표정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설교 빨리 끝낼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 설교 길게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우세요. 왜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창조 사역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을 때 바른 길로 가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 그들은 죄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 사역에 감격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내가 잘났지, 내가 그래도 뭔가 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는 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의 큰 물을 건너는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홍해고 또 한 번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때 홍해 건널 때와는 다른 일을 하게 하세요. 뭐냐면 물이 갈라진 건 동일한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강 한복판 가장 깊은 곳에 쓰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그 요단의 가장 깊은 곳에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마다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 돌은 일반 땅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 물 깊은 곳에서 몇백 년 흘러갔었던, 다지고 다져졌던 그런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모임과 수많은 일들을 할 때 길갈에 모였어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도 길갈에 모였고, 그들이 실패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길갈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들이 길갈에 모일 때마다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들고 나왔던 12개의 돌을 그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지. 앞으로의 전쟁도 책임져 주실 줄 믿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지. 그러면서 그들이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길갈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일주일의 삶, 아니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렵고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셨으니 이때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예배예요. 물론 길갈에 세운 그 12돌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돌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돌은 홍해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의 신앙의 표중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돌들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 일어나 온 세대가 전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 사역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즉 바쁘고 분주할 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쉼이라는 것을 가지고 안식할 때, 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일주일간 바빴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나에게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지.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셨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일이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예배이고,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시간이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특별히 주일을 기억하면서 예배한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친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쉼은 구원의 문제고 아무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쉼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내일 모레 설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아들 왔다고 밥 차려준다고 예배 빠지면 되겠냐고요. 사업 무슨 사인한다고 누구 손님 접대한다고 빠지면 되겠냐고요. 우리 인생에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배에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으면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안식일은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돼요. 그때는요, 그 뜻이 뭐냐면 멈춤이라는 뜻이에요.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좀 멈춰야 되는데 셀라도 안 읽고 막 읽어. 셀라 하면 조금 한 템포라도 쉬시라.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걱정을 멈추고 우리의 근심을 멈추고 우리의 불안을 멈추고 우리의 불신앙을 멈추고 믿음으로 서는 날이에요. 이게 멈추는 겁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하루를 멈춰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그거에만 꽂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에 꽂히면요, 우리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이방인을, 한국에서 유학 갔던 학생들 혹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안식일 날만 그들 살겠다고, 그들의 법으로 말하면 이놈들은 죽는 놈들이에요. 왜? 안식일에 버튼 누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주일은요, 안식일 개념은요, 유대교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이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며 일들을 수행해요. 이 예배 끝나고 오늘은 설이라 밥이 없는데 늘상 아주 맛있는 밥 주잖아요. 그 주방에서 밥솥 돌리지 않으면 우린 밥 못 먹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누구 써야 돼요? 제3세계 사람들 써야 돼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써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밥 먹겠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이랑 다릅니다. 우리는 축제예요. 무노동의 날이기보다는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앞자를 따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되게 어려워요. 설 같은 거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분위기가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 부활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겠냐니까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라. 네, 제가 알르니 죽죠. 이게 정말 표정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작은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너무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지금 눈물이 나고 아프고 죽을 지경이 됐지만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막 오만 인상을 다 쓰고 힘들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교회 오지 마시라. 제가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는 주일이 더 죽겠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종교 개혁자들의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 돼요. 안식일은 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무노동의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며 또 그 일이 나의 미래에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만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냥 주일을 때우는 게 아니고 그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을 그날 일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물론 안식일에는 쉼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작은 부활절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오늘 나의 무기력함이 일어나고 나의 죄됨이 해결받고 나의 아픈 몸도 살아나고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날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런 개념이 없었기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으로 돌아가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그를 몰아세우고 너 율법 조항을 어겼다고 그를 정죄합니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지? 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11절의 말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8절의 말씀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38년 동안 깔고 앉았었던 거예요.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소문 하나도 없었을 거고 볼품 없었던 그거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도 시원치 않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그렇게 하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일의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은 게 주님의 끝이 아니에요. 사역이 뭐였다고요?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너 안식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38년 된 병자를 그 유대인들이 알아봤을까? 여러분의 표정은 야, 참 궁금한 것도 많다.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나.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고 베데스다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특별히 아프고 소외되고 길 잃고 어려웠던 그들.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져 물었잖아요. 그때 38년 된 병자가 자초지경을 얘기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 몸을 움직이도 못했어. 그 베데스다의 그 안주인처럼 거기에 있었어.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 병을 치료받았다면, 사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 동포 유대인이었다면 박수를 보내고 할렐루야하고 환호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정말 잘 됐다고 응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병 나은 사람 율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일할 수 있냐고 윽박지르는 그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인간적인 애틋함이 결여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설교 뒤에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면 설교가 끝나야죠.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얻었던 것.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석연치가 않아요. 오늘 말씀 5장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었기에 그 병에 걸렸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경고성으로 너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이것보다 더 큰 병에 걸릴 거다라고 하는 경고입니까? 만약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그 병자에게 이야기했었다면 그 병자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알잖아요. 내가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더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두 주먹을 불끈 치면 이상하게도 실수하거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더 심한 것이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이거와 비슷한 한 이야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붙잡혀 오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땅에 앉으셔서 뭐라고 써요?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요한 이런 죄를 지었지. 네, 김석현 이런 죄를 지었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다 쓰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앉아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기가 가득했던 그들, 돌을 가득 잡았던 그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함을 받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38년 된 병자에게 만나 주셔서 더 심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풀 수 있습니다. 뭡니까? 비록 병에서 나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 이걸 더 크게 보실 거예요. 병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으면서 그가 또 38년 허송세월 보냈던 것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죄사함을 받아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1000년 만년 산다면 38년 된 병자는 나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000년 만년을 살지. 고작 100년도 못 살고 건강하게는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에게 38년 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기복 종교밖에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복 달라는 것밖에 안 되고 병 고쳐 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38년 된 병이 낫지 않고 38년 된 문제가 내 안에 그대로 겹겹이 쌓여서 그것이 문제가 난지 그것이 옷인지 모르게 살아갈지라도 오늘 여기에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아프고 내 정신은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엄청난 기적에 틀림없지만 죄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아니다. 여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 우리 온 교회 400에 800 2026년 부흥 프로젝트. 여러분의 스마트폰 그리고 성경책 모든 곳에 써 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요?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눈뜨지 못하고 사람만 모여들면요 큰일 나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숫자 걸어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우리가 무슨 집단입니까? 아니요. 한 영혼의 가치.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400에 800을 왜 기도하는데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군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뜰 때 400에 800 부흥의 프로젝트는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도 살아나지만 기도하고 있는 내 영도 살아나는 것. 한 영혼의 가치가 400에 800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몸이 아파요. 세월이 가면서 이제 살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들어요. 그거 다 누리지 못해요. 누군가는 돈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관계에 갈등이 있고
왜 그렇게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온통 그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님이 집중하는 그 가치에 눈을 둬야 돼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가득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한 가치에 눈을 뜨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서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재미난 건 그 사람이 율법의 조항 가지고 자기를 얽매였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왜 그가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윽박지르고 몰아세운 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밝혔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의 정황상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고백, 니고데모의 고백, 수가성 사마리아인의 고백,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까지 그들 모두의 일관되고 공통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비록 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됐지만 중요한 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예수라. 그가 예수라. 정말 감격스러운 만남이고 뜻밖의 만남이고, 수많은 베데스다의 병자들 중에 가장 행색이 초라해서였을까요?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서였을까요? 가장 힘든 병자여서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사를 전하고 그가 기쁨을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꽂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라.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이 드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문제는 겹겹이 쌓이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누군가는 또 몸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라. 이 고백을 확인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비록 피곤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지만, 아프고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는 구조지만, 현실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라.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합니다.